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의 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의 풍성한 열매 맺도록 오늘 또 우리 성찬 예배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4년을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 첫째 주일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바라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저촉 곳에 기근과 또 아버지 불병도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어지러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변은 모든 분야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 나라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민족 복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게 하셔서 교회 학교부터 학년부 또 아버지 장로 이르기까지 아버지 각 부서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크게 쓰임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주 저녁 예배에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4년 뽑힌 사자성어, 교수 신문이 뽑은 사자성어로 결리망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뽑혔는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의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위해서 의로움을 잊어버린 한 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새해에 사자성어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운외창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밝은 하늘이,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작년에 어두운 구름은 거치고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곁들인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새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7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은 이 새해가 또 언제 금방 송구영신 예배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야 송구영신 할 때에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지나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내일을 꿈꾸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 버리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심리 상담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에 가서 108번을 절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를 씻어버릴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만 바라보면 인간은 한없이 나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이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또 과거의 상처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 것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헌 것이었던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끊어주시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과거의 죄악으로 억눌려 있고 얽매여 있었던, 만신창이가 되었던 우리들은 더 이상 오늘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도 없었고 내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종노릇하던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종의 모습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과거의 상처에 계속해서 쓴뿌리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았구나,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뒷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꿈치를 잡아채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오는 상처가 자꾸 올라오고, 거짓의 영인 마귀가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너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꾸 우리에게 뒷발목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 능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성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각종 정신병들은 과거의 충격으로 받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너희는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앞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눈이 뒤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뒤를 쳐다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뒤만 바라보지 말라, 앞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우리의 두 눈을 앞에다가 넣어 놓으셨습니다. 2024년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처 주던 모든 일들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삶을 새해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것이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고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온갖 짐승과 온갖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만드시겠다,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주님께서는 강물을 내어 주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내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죠.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광야에 서면은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해요.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흐르던 땅이 물이 없어지면 바로 사막이 되는 것이죠. 고운 모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막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답답한 광야뿐입니까? 생명체라고는 살 수 없는 사막과 광야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그 아웃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호주의 아웃백이라고 하는 그 아주 호주의 중심부의 사막 기후에 너무나도 뜨거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미국의 한 커플이 여행을 갔다가 그만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차에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둘이서 무작정 걸어 나갔어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걸어 나갔는데 너무나 뜨거워 가지고 탈수증이 왔습니다. 거기서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그만 여자 친구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갈에 물려 가지고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죽은 줄 알고 이 사람 남자가 막 헤맵니다. 그리고 막 물을 찾아서 막 미친 듯이 헤매요. 그러다가 결국 자동차를, 자기가 타고 왔던 차를 겨우 발견했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가가지고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렸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곳에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차 안에 있는 워셔액을 그냥 이 사람이 마십니다. 이 사람이 마시면서 왜 마시느냐? 자기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라도 마셔가지고 몸에 수분을 보충해서 오줌을 싸서 그것을 먹이려고. 워셔액이 아주 맹독성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신장이 망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마시게 되고 그것을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겨우 찾아서 전해주게 되고 신장이 망가진 이 남자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자친구가 남겨준 그 소변을 마시면서 겨우 살았다가 구하러 온 사람에게 발견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실화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 커플이 남자가 오면서 여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청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갑작스럽게 청혼을 받으니까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삐져 있었어요. 차 안에다가 그냥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팽개쳐 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비싼 다이아몬드도 있었어요. 그리고 돈도 있었고 카드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물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는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작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수를 찾으면, 물을 찾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가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너무나 뜨거운 곳에 불못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한 컵도 아니고 100ml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간절하게 요청했지만은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올 한 해 또 열심히 달려가시겠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은 많이 거두고 또 명예를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생명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막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생명수를 가진 사람이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막이나 어떠한 강화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생명수 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 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흐르면 그것이 사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딱 봐도 정말로 사막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지금 사막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들어 가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나타내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공약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약을 공공의 약속이 아니라 빌공짜를 써서 헛된 공허한 약속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권역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당시 초강대국 바벨론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당시 바벨론은 그 근동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싸워서 이긴 대제국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 강한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타고 온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4장 15절에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이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과 17절에 계속해서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고 바다에 던져버린 그 사람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애국 군대가 홍해에 다 잠기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애국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갈라졌던 물을 덮으시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행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바로 행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어떠한 원수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2024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은 이제 곧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습니까? 너무나 목마른 상황에 있습니까? 나 혼자 사막에 내팽겨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그 일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시계는 고장나는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더디다고 하는 그 더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수를 먹여주셨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배고프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해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 어느샌가 우리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오직 주의 은혜만 꽉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첫 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곧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새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문제와 상처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가정의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남편 자녀들이 다 구원받을지어다.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을지어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지어다. 믿음의 가문이 될지어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마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될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학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등생 장학생 될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배필 만나게 될지어다. 결혼한 가정마다 태의 문 열릴지어다. 자자손손 번성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도 발끝까지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뼈 마디마디 관절에서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뼈가 튼튼해질지어다. 뇌 혈관세포가 건강해질지어다. 뇌졸중 치매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혈관세포가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가 다 튼튼할지어다. 모든 호르몬은 정상으로 유지될지어다. 마음의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각종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모든 상처는 씻겨질지어다. 싸매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모든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기쁨이 샘솟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될지어다. 올 한해도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기 원하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